시편 102편 1절로 12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리니 지붕 위로 참새 같으리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하여 미치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이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02편을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저자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이 시편은 아마 다윗이 썼을 것 같다. 왜냐하면 시편의 내용들이 대부분 이 다윗이 썼던 내용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 102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시편 기자가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 중에 있고 힘들고 정말 어찌보면 가장 극한의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오늘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02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방금 이 시편 102편을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신의 그 상황을 너무나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막 별별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지금 내 상황이 진짜 불에 탄 숯과 같은 그런 마음.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이 어디에 붙었다고 그래요? 뼈에 붙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 그렇게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자신의 이 고난의 상황, 그 고통의 상황, 극한에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편 102편을 써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02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야 하고 또 우리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 살아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이 극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고 어떤 또 마음으로 또 자신이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은 이 극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오늘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 기자가 그 다음 구절에 부르짖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참 재밌는 게 2절에도 내가 부르짖는 날에 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읽었지만 5절에도 보면 나의 탄식 소리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탄식하면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막 엉엉 울면서 정말 어쩜 자신의 정말 지금 이 한탄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나게 기도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갖는 병 중에 하나가 무슨 병이라고 그랬죠?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이 세계 의사들이 다 인정한 화병. 화병. 이 한이 맺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그 가요, 민요들에는 한이 담겨진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민요를 자세히 들으면 재미있고 유쾌한 것도 많지만 대부분 한이 많아요.
왜 한이 많을까요? 바로 한 맺힌 자신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시편 기자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부르짖으면서. 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까요? 아까 여러분 읽었잖아요. 2절부터 뭐라 그래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쭉 하면서 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 날이 연기처럼 소멸할 뿐만 아니라 내 뼈가 숯같이 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무가 불에 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시커먼 숯이 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이 지금 숯같이 내 마음이, 내 뼈가 그렇게 타버리고 있다. 그만큼 뭐예요? 지금 나는 애간장이 녹아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막 말라버렸대요. 심지어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의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자기는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그런 극한의 이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는 뭐 했나요? 그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면서.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극한 상황에 몰아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가지 안 좋은 일만 있으면 참 괜찮겠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연달아 나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만 생겨도 부담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2개, 3개 자꾸 얹혀질 때 어때요? 진짜 속된 말로 세상 살맛 안 나잖아요. 그때만큼 진짜 눈물 날 때거든요. 왜 하나님 나한테 진짜 왜 그러세요? 왜?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 하나의 문제만 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꼭 신기해요. 하나의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진짜 막 여러분 머리털이 그냥 알아서 빠질 때가 있어요. 빠질 때. 막 하루 종일 막 며칠을 막 밥도 못 먹어도 그냥 이게 밥이 들어가는 건지 뭔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막 그렇게 살 때가 있거든요. 진짜 죽을 맛이죠. 문제 하나만 생겨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게 성도들만의 문제만 있으면 또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사람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도 하나만 생기면 그냥 버틸 텐데 그 문제 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에 또 다른 더 진짜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극한의 상황들에 놓이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 뭐 했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하나의 상황만 놓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 자신의 상황이 계속해서 뭔가 안 좋아지고 있는 듯한 상황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맞지만 그 상황에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끔 이 새벽 예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오늘 정말 그 극한의 상황,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늘 잊지 않고 상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런 간증을 하실 거예요. 내가 그때 그 힘든 순간에 기도를 놓지 않고 그 새벽을 깨웠던 그 기도가 뭐가 돼요? 여러분이 훗날 축복의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정말 내가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솔직히 기도하고 싶나요? 속된 말로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싶죠. 나 지금 내 상황도 죽겠는데 무슨 기도가 사실 눈에 들어와요. 근데 그 모든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오늘 쉬는 날 쉬는 분들도 있고 뭐 일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오늘 쉬면 뭐 드시고 싶어요? 새벽 예배도 쉬고 싶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제 문자 받으시고 나와주셨는데 대통령 선거하면서 투표도 하지만 기도에도 투표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투표하러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다 투표하진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이 기도한 것. 내 상황이 정말 눈물나게 괴롭고 힘들지만 오늘 여러분이 기도로 투표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적은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내가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의 뼈가 수처럼 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의 마음이 아주 시들어 버렸대요. 심지어는 자신은 먹지도 못해서 살이 뼈에 붙어 있을 정도로, 심지어는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8절 보세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야, 너 네가 믿는 예수 믿다. 나는 절대 안 믿겠다라는 것이죠. 내 너처럼 안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반드시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가졌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사실 읽지는 않았지만 11절까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가졌던 관점이 있어요. 바로 나라는 관점이에요. 무려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나, 내, 아니면 나는 이런 식으로 내 이렇게 표시가 무려 24번이나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이 1절부터 11절까지 24번 나는 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계속해서 뭐냐면 나라는 관점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 이래요, 내 상황이 이래요 하면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내 관점, 내 시선에서 자꾸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12절부터 그의 관점이 바뀌어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8번이나. 나중에 여러분 꼭 시편 102편 읽으면서 한번 쉬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시편 기자가 내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 힘든데 내 관점에서는 아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점이 바뀌어서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직면할 때 항상 관점이 내가 되지 않고 여호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관점이 바뀌는 순간 문제도 쉽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풀려고 노력한다고 한들 쉽게 풀리던가요? 안 풀려요. 그럴 때는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알아서 하나님이 하세요. 날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나 천국 빨리 데려가고 싶으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아직 내가 사명이 남았으면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살게 하시겠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를.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달라지게 하시죠. 그래서 관점을 나에서 누구로 바꿔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생각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금 하나님 내가 내 상황이 자꾸 이랬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정말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너무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 관점에서는 이래 음식도 뭐예요? 자신에게는 이 죄가 양식이고 눈물 섞인 것이 자신의 물이었어요. 나의 관점은 그래. 근데 여호와의 관점은 어떻대요? 반대라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신의 이 모든 극한의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바꿔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의 시점, 어떤 힘든 상황의 시점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 어떻게든 하나님이 살게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천덕부리처럼 보이고 남들에게 어떤 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아까 어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남들이 나를 막 비방하고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난 너 같으면 난 그런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야, 응답도 안 해주는 하나님 뭐하러 기도하러 가냐? 뭐하러 예배하러 가냐? 이런 비난과 비방을 여러분한테 할 거예요. 실제 세상은 그래요. 왜? 자신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을 부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하나님이 무섭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데 하나님이 한번 화가 나시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끝장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대충은 없어요. 하나님께 대충은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혼내다가 우리처럼 막 아들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 뭐 잘못하면 조금 혼내고 말잖아요. 울면 못 혼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한번 작정하면 끝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건 끝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무섭게 돌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따뜻한 사랑의 모습으로 끝까지 참아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침묵하셨다가 갚으실 때 어떻게 갚으세요? 무섭게 갚으세요. 근데 그 무섭게가 어떻게 해요? 진짜 죄송하지만 속된 말로 살벌하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비난하는 자들을 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쌍하잖아요. 나중에 심판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살벌하게 당하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옥에 가는데 어떤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지옥이 왜 무섭다고 그랬어요?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끝나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 고통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떤 막 무서운 상황이 있어서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랬잖아요.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이 뭐라고 그랬죠? 화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화상의 고통을 어때요? 계속 영원히 그냥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래서 자신의 관점을 뭘로 바꾼 거예요? 나에서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제 12절부터 이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12절부터 22절까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8번 등장을 하는데 자신의 시선이 여호와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뭐예요? 기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고 일했던 것도 기억내고.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그 은혜.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기억함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가 기억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11절까지는 너무 괴로웠는데 막 너무 힘들었는데 내 마음이 죽어버린 것 같고 내 뼈가 불에 탄 숯과 같고 어찌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비난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것을 뭐 한 거예요? 축복해 주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 기억함이 축복이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는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면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기억하면 그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기억하지 못하면 고통이 여러분에게는 악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함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102편은 오늘 시편 기자가 엄청난 고통 중에 쓴 시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정확한 모르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고통 속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오늘 관점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을 잊지 않았고 오늘 또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는 기억함으로써 그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2편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써나가는 시편 102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함이 축복이 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